에베소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한사가 그랬어요. 아니 이럴 수가. 아니 피부는 돈만 훔친 게 아니네요. 반지도 훔치고 시계도 훔치고 진주 목걸이도 훔쳤군요. 그랬더니 피부인 도둑이 하는 말이 네 그랬습니다. 인간이요 돈만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사람들이 우상처럼 떠들어도 삶의 목적을 모르면 공허하고 불행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과 행복을 만들어가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거죠. 그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한평생 행복하려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의 목적을 깨닫는 거죠. 무엇이 삶의 목적입니까?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삶의 목적이 될 때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진정 자유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어요. 특히 삶의 목적을 알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를 늘 질문하고 거기 답을 찾을 줄 알아야 돼. 또 하나는 나는 누구의 것인가? Whose am I?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녀들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삶 자체를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이미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영생과 구원을 얻었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이 삶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신비 중에 신비는 삶 자체가 신비예요. 기적 중에 기적도 삶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지구상에 70억 인류 중에 나와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창조 이래로 지구상에 태어난 무수한 사람들 중에도 나와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더기로 공장에서 찍어낸 상품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외형만 보지 말고 어떤 수위만 보지 말고 나의 있는 처지만 보지 말고 너무 자신을 낮춰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개 자신의 어떤 외모나 소유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처럼 외모와 소유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성도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라고 늘 인정하고 긍정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 호나 이제 피카소가 그림은 수백억을 갖잖아요. 나는 그 피카소 그림이 뭐 신문에 이렇게 나와서 뭐 경매 수십억, 수백억 했다, 뭐 수백억짜리예요. 내가 봤을 때 뭐 낙사한 것 같은데 도저히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거꾸로 보고 발에서 보고 옆으로 보고 그래도 진짜 이 그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돼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이것을 걸어놓으면 어떤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는지 정말 감이 없는데 그게 수백억, 백억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사기학적 주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한 생명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그런 말이에요. 그 가치가 무한대잖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죽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과 맞바꿀 정도로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보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어떠한 경우에도 외모라든지 어떤 소유라든지 내가 가지고 어떤 자산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중한 뜻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목적과 그 뜻을 반드시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깨우쳐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있는지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첫째로 따라합시다. 전도하는 일꾼. 자, 오늘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서 3장 1절 2절 우리 다같이 시작.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누구를 위하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요, 에베소서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이게 소신이거든요. 편지인데 이 편지를 어디서 썼냐면 로마 감옥에서 지금 썼어요. 그러나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은 어떤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일 때문에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런 영광스러운 일로 갇힌 바 되었던 거예요. 예수의 일 때문에 갇힌 바 되었습니다. 이방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다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힘쓰고 수고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힌 바 되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바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 매우 어려운 말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륜 혹은 은혜로운 직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직분이 이방인 즉 외국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보면 3절 4절을 보십시오.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구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무엇을 알았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계시받은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고린도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니 그가 영광의 소망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계시받은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고,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비밀을 이방인에도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비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되겠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은혜를 주셨을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처럼 성도는요, 불신자의 전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비밀이 계시를 주신데, 이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 전파의 비밀을 나에게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영생을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도 교회 안에 영광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홀림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비밀을 전하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처럼 성도는요, 불신자 전도에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침묵은 금이라고 하지만은 영혼 구원의 문제에서는 침묵을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하고 이 사회를 전도하고 이 민족과 열방을 전도해야 된다고요. 어떤 분이요, 암 특효약을 발명하고 그 약을 자기 가족들만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그런 살인자가 다름없잖아요. 간접 살인자죠. 그처럼 예수님이라는 그런 영생의 특효약을 가지고도 전하지 않으면 영혼의 살인자나 다름없다. 반면에 최선을 다하면 아무개야 고맙구나,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쁘다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과 공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힘들다가 다 외면하는 시대에 전도에 힘을 쓴다 그러면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뜻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밀을 전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전도하는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함께하는 일꾼. 함께하는 일꾼. 자,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을 우리 다 같이 시작.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6절까지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자,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이 읽으면 잘 몰라요. 잘 풀어줄 때 알아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늘 하는 말이에요. 야,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 그래도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목사님 말씀을 풀어줄 때 알더라. 알게 돼. 늘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경수 권사님께서.
자, 여러분 풀어줄 때 잘 알아야 돼요. 자, 이 구절에서 자, 5절 보세요. 다른 세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람의 아들들은 누구냐?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 시대에는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지 않았지만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신약 시대에는 이방인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가족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을 5절 6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실제로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렇게 나눠졌는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족속들만 선택한 민족이라고 해서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은 개라고 했어요. 개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리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이 지나가면 옆에 지나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이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함께 가족이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당혹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아주 유대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이고 도전적이었다. 어떻게 개라고 여기는 이방인이 지옥의 불쏘시기라고 여기는 이방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편견을 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저주와 실패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교만과 편견이 있을 때예요. 그 교만과 편견을 깨고 주님 안에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였거든요. 여러분 무속신앙에서는 여기 계시란 말이 나오는데 무속신앙에서는요 계시나 신비라고 하면은 앞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뭐 천사가 뭐 사진에 튀겼다 그러고 마리아상에서 뭐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텔레비전 9대다 막 비디스적 같은데 가짜라고 십자가에서 막 저절로 빛이 나고 교주 뒤에 뭐 구름이 막 환하게 후광이 막 비치게 사진을 찍어서는 우리 교주는 하나님이었다고 말했죠. 계시가 그런 신비한 것이 계신 줄 알아요. 그 무속신앙에서는 그런 어떤 신비한 계시나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볼 때와 주구름 때같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처럼 속여먹기 쉬운 민족이 없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33분 계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의 많은 나라가 우리 조국이에요. 그래서 뭐 문선명이 뭐 통일교 또 승리전 조이성이 뭐 신천지 이만희 뭐 이런 친구들 전도가 바뀌어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다 돌아가셨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와 신비는 뭐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과 함께 하나 되어서 온전히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계시요 신비였어요. 여러분 생각하면 얼마나 밋밋해요. 사도 바울이 현대에 목회를 했다고 성공할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너무 정직한 인간적인 수단도 없고 교회 경영도 잘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성장을 이룹니까? 그러나 그렇게 밋밋한 사도 바울이요 성경 13권이나 썼어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썼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의 진리에 뼈대가 되고 기초가 되는 모든 것들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 계시와 신비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제 함께 하나가 되는 누구? 이방인들과 저렇게 개처럼 취급을 받고 저렇게 지옥의 불순식처럼 취급받고 옆에 지나가도 멀리 도망가 버리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의 가족이 되고 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을 때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황당했겠느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도덕적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소중한 계시와 신비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국교회 그 성도 한 분이요 어느 날 자기 논의 물이 자꾸 줄어들면서 발견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러니까 옆에 있는 논의 인자가 허락도 없이 자기 논에서 자꾸 물을 빼가는 거예요. 그는 최근 들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그 초신자였는데 그 초신자가 자꾸 물을 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고 원상태를 이제 회복시켜 놓으면 그 뒷날 또 다시 수르를 돌려놓은 것이었어요.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순간 이제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기도를 이제 하면서 주님, 저 사람이 틀리고 내가 올바른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여쭈어봤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했더니 성령께서 그 마음을 들려주시기를 너는 올바른 일만을 위해서만 살겠니? 그 이상으로는 살 수 없겠느냐? 그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봤어요. 그 응답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그 성도는 이제 그날 일찍 일어나서 자기 노래 수로를 이웃의 노래 수로로 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얼마 후에 그 이은론 임자가 찾아와서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이시군요. 나도 이제는 당신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으면서 더 내려놓는 거예요. 떠나면서 완전히 떠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 자,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는 뭐냐 그러면 단순히 자기만, 개인만 올바르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고이스트고 이게 이제 개인주의고 이거지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리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을 해요. 자기만 아는 세대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함께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럴 때 하나가 될 수가, 하나 된 이 어두운 가정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이 어두운 가정과 사회와 세상을 희어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지금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한 가족이 되고 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되라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리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로 교회 생활에서요, 항상 함께 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성을 가진 사람. 내가 이렇게 청소를 몇 년 정도 해서 두 분이 나와서 땀을 뻘뻘 옷이 다 젖더라고요. 보니까 여성 옷들이 좀 가볍고 시원하게 옷을 입고 왔는데도 젖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이렇게 이제 두 분이서 교회 청소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내가 그래서 건강해서 좋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인정과 칭찬을 받아서 좋고요. 그리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얼굴이 그냥 즐거움이 가득하고 얼굴이 예뻐져서 좋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그렇게 즐거움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을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제 방에 와서 싹 깨끗한 마음대로 그냥 팍 받고 목양실을 이렇게 닦고 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함께하고 하나 되는 그 작은 일에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고,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깊은 영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수요 기도회다 그러면 연중 안 나오던 사람이라고, 그리고 연중 안 나오다가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한 주간 내내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나오면 그래도 나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다 하더라도 한 번 나와서 함께 하나가 되고, 그죠?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게 함께하는 영성이에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평생에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연중 안 나오다가 오늘 하루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 오시는 자고 가족 놀랐어요. 이분이 오시는데 큰일 났네. 예수님이 대기시다면서 기도가 안 돼서 찬양만 한 서너 곡 한 줄로 믿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안 오던 사람이 갑자기 오면 불안해요.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서. 예수님 왔다 가셨어요. 그를 조금 기도 많이 하라 그러다가 계속 새벽기도 하다가. 그래서 제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재밌냐고 그러면 수요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 전도를 나가요. 1시, 2시 사이에 전도를 나가는데 이제 우르르 나가서 그저 부침개도 꽂히고, 요번에는 차를 차갑게 해서 차 아버지의 전도적 사탕을 비싸게 먹는데, 그게 수요일날 그저 다들 오전에 같은 식당하고 사업을 하니까 우리 이제 집사님 한 분하고 저하고 저하고 애기 엄마 셋이 나갔어요. 애기 누구 엄마냐면 hen신의 엄마, 그 다음 박지혜 엄마, 그 다음 진선미 엄마. 그게 다들 자녀들이 둘씩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 집사님 예성이 애준이 애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선미 집사님은 재은이하고 재준이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평신이 집사님은 주희하고 소미가 붙어 있잖아요. 이 애들이 줄줄이 같이 나갔어요. 나가서 이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함께 하는 거예요. 꼬맹이 나가는데 어른들이 주면 전도이 잘 안 맞습니다. 차도 잘 안 마시려고 그래요. 근데 이 꼬맹이들이 주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꼬맹이들이 예수님들 세우면서 막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애들이 막 전도지를 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같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초라하고 안타까워 다 가요. 근데 제가 옆에 있는데 꼭 전도 앵콜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꼬맹이들이 말을 잘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지를 줘요. 차를 들면 확 받아가더라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감동이 있겠어요. 그 받은 사람 다 예수 믿은 줄 믿을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그 미약하지만, 그 연약하지만 매우 작고 이렇게 소자지만 그런 친구들이 전도지를 하는 게 너무너무 힘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도전 같은 적을 줬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함께함의 위대함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위대함 아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특징과 개성은 하나님이 주실 때 완전히 하나 되는 경지에 도달하지 못해도 함께 하려는 마음만은 항상 가질 때 그것이 깊은 영성이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마지막 따라합시다. 은혜를 아는 일꾼.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많은 성도들이 나갔어요.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했죠. 부임한 목사님이 이제 떠난 성도들을 이제 찾아서 이제 신방을 하다가 한 집사를 찾아갔는데 전혀 마음을 열질 않아요. 목사님의 상처받고 교회가 깨어지면서 그 마음을 열려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가 이제 마음이 가난하게 되었어요. 교회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 남편이 교회 없어서 오를 갔는데 좀 기대해 줄 수 있겠어요? 이제 그분의 남편이 이제 청계천에서 한 10평도 안 되는 그런 점포였어요. 인터넷 관련 사업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무고하게 사실과 다른 일로 고소를 해가지고 27일 동안 교도소에서 이제 갇히게 됐어요. 그때 이제 아내는 정신이 뻥쭉 들면서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됐고 남편도 이제 교도소에서 나온 다음부터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남편은 매주일마다 교회 제일 먼저 일찍 나와서 한 번도 청소를 거르지 않았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가정관리 사업을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1년 만에 엄청나게 그 점포가 커졌고 호수하게 성장했는데 그 회사 주식을 사려고 411대 1 경쟁률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했는데 경쟁 하여튼 받고 그리고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받고 수출 금탑상을 받고 성남시에 살았나봐요. 성남시장상 등 여러 상을 휩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가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연말에 교회에서 준 봉사상을 그 뒤로 변함없이 청소로 봉사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헌신하면서 제일 조용하게 그 교회에 기도를 내고 교회 부흥에 초소를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히 헌신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의 문을 열어주고 기적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함을 잊지 않는 한 은혜도 계속 그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고 보이지 않는 은혜의 장르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구원의 축복만 있는 것은 아니죠.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무수한 은혜의 선물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선물을 주실까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그 사형수에게 사형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어떻게 죽고 싶나? 총살을 해서 죽을래? 아니면 그냥 교수형으로 죽을래? 그랬더니 그 사형 집행관이 하는 말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 사형수가 간단하게 한 말을 했어요. 저는 늙어서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늙는 것도 주어질 수 있고 늙는 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 보게 하면 무엇을 하다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 돼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어머님들 그랬어요. 야, 그래도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바닥에서 자는 것보다도 교회의 의자에서 자는 게 그리스도 위로가 되고 그게 더 좋아.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전도하다가 기도하다가 봉사하다가 이렇게 기도하다가요 이렇게 새우처럼 이렇게 굽어진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게 그게 나의 소원이 돼야 돼. 자꾸 건강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복음을 따라서 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죽는 날까지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죽는 것이 참된 일꾼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의 선물을 받고요 입을 딱 찢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은혜를 받은 대로 은혜를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헤아리고 사는 선한 일꾼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주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선물 했을 때에 이 선물이라는 말은 기프트잖아요. 그죠? 선물. 주는 사람은 기버예요. 기버. 주는 자는 기버. 받는 선물은 기프트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물에만 관심이 있으면 나중에 기버 주는 자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주지 않아요.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피자 한 판 갖고 집에 들어갔는데 피자만 쳐다보고 아빠 피자 써 고마워요. 그러니까 아빠 안마도 해주고 뽀뽀도 해주고 그러지 않고 피자만 쳐먹으면 그 다음부터 피자 안 사주고 피 흘리는 자로 만들게 되는 걸 믿을 수 있길 바라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프트에만 신경 쓰지 말고 기버에 신경을 쓸 줄 알아요. 내가 선물에만 신경 쓰지 말고 선물로 은혜를 주신 그분 하나님께 더욱더 비를 맞춰드리고 그분을 더 헤아리고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줄 아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의 일꾼이고 그런 사람에게 계속 은혜의 선물은 주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여사가 바울은요 복음의 일꾼을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여겼거든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받는 그 고통, 그 슬픔, 그 눈물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강도예요. 바다예요, 강이에요, 동족이에요, 돌에도 많고 40에 가난 하나 이제 감염돼서 5번이나 폐장을 맞고 말이죠. 강주를 타고 그냥 도망다니기 바쁘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혜의 선물을 아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고통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천추로 감사신앙을 가지고 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일이 안 될 때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은혜 받는 제일의 통로예요. 친구의 축복의 재료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삶에 할 일이 넘쳐납니다. 은혜를 크게 보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를 크게 보면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불행의 물줄기를 행복으로 돌리고 저주의 물줄기를 축복으로 돌리는 것이 감사와 은혜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통로가 되기도 하고 성숙한 성도의 성숙함과 깊은 영성을 나타내는 최고의 지표가 되고 최고의 기도가 어디 있느냐 범사에 감사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생의 최대의 성공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인생의 최대의 불행은 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없으면 거기서부터 인생의 위기와 불안과 시험이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없으면 인생의 큰 위기와 시험이 거기서 오래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맡겨왔어요. 은혜를 삼아고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여러 가지 그 영적인 이제 무감각이 있지만은 핍박이라 핍박보다 무섭고 유혹보다 무서운 것이 은혜에 대한 영적 무감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핍박이라든지 어떤 유혹은 보이잖아요. 보여. 그래서 그 대적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영혼을 대비할 수 있고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했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대비는 못하고 결국은 영혼이 망가지고 삶이 무너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오면 은혜를 받기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 혀져서 살아야 되고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짧은 목회를 돌아보면서 분명히 깨닫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결국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 날마다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해서 거룩한 통로로 쓰시는 일들을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자 오늘 결론을 내릴까요? 여러분 성공이 무엇이냐 이제 행복이 무엇이냐 이제 그런 건데 돈을 많이 벌고요 높은 명예를 얻는 게 성공이와 행복이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바로 진짜 성공이고 행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사람을 보지 않고 숫자만 봅니다. 요즘 세상에는 인간을 보지 않고 위치만 봅니다. 요즘 세상은 영혼을 보지 않고 소유만 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 가치체계일 뿐 하나님의 가치체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는요 숫자와 물질의 무게를 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은혜와 감사의 무게를 보고 사랑과 섬김의 무게를 본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과정에서 최대한의
나의 영혼 구원에 힘쓰는 것이 바로 최대의 성공이고 최대의 행복의 차이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받아들이세요. 지금 처하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목적 있는 삶을 사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감격과 감사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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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